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의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모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오니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각자의 필요한 대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계셔서 이 말씀만이 영생이라고 했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고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 너댓 가지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특하지요. 다른 종교나 우상들은 그저 막연한 신이나 우상에게 그들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남이죠. 종교 숭배 대상도 뭐입니까? 그저 높은 자기들보다 높은 자고 능력이 많고 벌도 주고 복도 주고 단지 그런 위대한 존재로 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지만은 그저 우리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아들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 거듭난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 중생한 영혼 속에 증거해
해 주십니다. 11절에 오늘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가슴 떨리는 일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그 위대하고 하나님이 뭐인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이요? 그는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는 뭐하게? 저 새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야. 저 들에 있는 꽃도 하나님이 창조주야. 뭐인데? 그런데 네가 뭐 그 피조물 돼 가지고 하나님 보고 네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말이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모든 율법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단지 피조물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종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여 천국 가고 율법을 행하여 구원받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녀됨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줘요. 여기 택하신 자들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하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지위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친아들 외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가 되었어요. 친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양자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에게 원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에게서 그 아들의 공로로 양자로 입적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불러준다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친자가 있고 양자가 들어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친자가 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낳았으니까 너는 내 형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대우해 준다.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우리들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하나님은 안 부끄러워해요. 이건 내 같은 것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가 못나도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가난하고 못나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라는 걸 숨기죠. 그러지만 부모는 안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전 내 아들이라 그래요. 내 자식이라 그러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꼭 같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면 예수님과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친아들을 희생시켜서 시킬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아들로 딱 예정해 넣었기 때문에 친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요.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많은 아들을 얻은 것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냥 죽음을 맛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들들, 예수님의 형제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자기로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같은 기도 들어주겠나?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겠지만 내 같은 기도는 그러면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은 뭐가 달라요? 목사라는 게 뭐 목사가 대단합니까?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건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목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나는 똑같은 아들인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기도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친아들이니까? 아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기도하러 오신 것처럼 살았어요. 그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또 사역하다가 사람들 부어를 두고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그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요 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오신 것 같이 보여져요. 오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설교 듣고 병 고치려고 막 모여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두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뭐 법에 맞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교인들이 와서 막 설교 들으려고 막 모여오고 내가 막 기도하면 병단 나고 모여오는데 에이 필요 없어 저 산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일하는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냐? 반복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을 삼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뭡니까? 계속 하라는 뜻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뭡니까? 처음에는 구하고 그 다음에 막 찾고 두드리고 더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있으면 도중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집요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평생 기도해도 응답 안 한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죽고 나서 기도 응답을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전에 안 되면요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 죽은 이후에 이루어져요.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기도한다.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관계만 믿고 기도 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기도 안 해도 들어주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너희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줄 안다. 아버지가 아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거 몰라서 네가 뭐 기도해야 들어주나?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줄 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이래요. 기도 안 해요.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러. 계획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만 안 해요. 진짜로 이거야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가서 기도한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뭡니까? 싸가지가 없고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가서 과부가 막 살려달라고 호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만은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하듯이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냥 저 아주 괴롭혀가지고 귀찮아서 들어주도록 해. 저 싸가지 없는 인간이지만은
내가 아주 귀찮게 못 살게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해야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라고 말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구해야 주신다. 안 구하면 안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주권하고 배치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받았으면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다고 얘기해야 돼. 내가 기도해 받았잖아요. 그럼 뭐 기도했다고 받았다는 말도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하시는 게 좋다. 내 기도한 것은 공로로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럼 진짜 기도 안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죠. 야고보 3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려고 하느냐 얻으려고 하느냐 기도하라. 엘리야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 좋은 말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밤이 돼서 옷을 다 벗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두드립니다. 내가 지금 저 멀리서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친구여 떡 3덩이만 빌려주시오. 그러다. 하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귀찮아서 일어나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불을 켜면서 하는 얘기가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일어나 주는 것이 아니고 벗 때문에 일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도 강청을 하니까 준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친구라는 그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도 강청하니까 불쌍해서 준다. 오늘 말씀하고 어긋나 보이죠. 관계가 무시되고 강청하는 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원본관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이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 나옵니다.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낮 부러짓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밤낮 부러져야 된다. 밤낮. 따라합니다.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 기도를 들어주신다. 택했다는 것으로 안주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택해 주셨지만 밤낮 부르줘야 돼. 불의한 재판관이 하듯이 자꾸 기도하나. 길을 가다도 기도. 하나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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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저 미신 믿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우리는 우리 기도에 간절하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실랍니까? 아멘. 하루에 30분씩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분 있는가 몰라. 어디 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지요? 집에서만 기도하는 게 어디 누가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면 부끄러우니까 저 예수쟁이라는 거 탄로날까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사람들 보이려고 뭐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할 필요는 없지요.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에? 우리 믿음이 왜 힘이 없는 줄 압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호흡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집중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는 기도가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잡념이 들어오는데 돼요. 집중적으로 1시간, 2시간 지금 막 몰입해서 기도해야
항상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요. 제가 이런 기도 뭐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 기도는 항상 하는 거죠. 그래. 그 말이요, 상당히 무서워요. 그 약간 비트는 거 있어서, 뭐 기도는 꼭 오래 해야 돼, 좋나, 이렇게 그 비꼬는 태도도 있고요. 근데요, 집중해서 1시간, 2시간 기도 안 하면요, 늘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거 안 돼요. 그게 됩니까? 잡념이 막 생기는데 영역이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영역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건 집중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집중 기도하고 쉬지 않는 기도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공휴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그냥 주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믿음,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겁니다. 제가 철학 기도 때도 기도했어요. 시편 4편 1절에 대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의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부여잡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그 할 때 뭘 의지해야 되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 외에 뭘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자세라고 말이야. 제가 철학 때도 기도했는데 지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도 남에 대해서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말이야. 그것이 뭐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기도를 얘기하면서 남에게 대접하는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죠.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이건 그냥 뭐 기도하고 상관없는 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동정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내 불쌍히 여기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네가 기도 응답자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냐?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기도하는 거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서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내가 도와줘서 내가 응답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내가 대접하는 것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그 대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내게 보내가지고 나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게 하는 것이요. 내게 1억이 필요하다. 하나님 1억 주세요. 그러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돈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10만 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걸 알아가지고 1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나를 통해서 응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1억을 구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응답을 그 기도 응답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또 100억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했다가 100억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200억을 주세요. 내 2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저 옆에 저 사람이 돈이 한 1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1억을 준다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1억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10만 원을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자가 되고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100억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100억 가진 사람한테 1억이 얼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1억을 채워주는 것이요. 그러면 나도 기도 응답자가 되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정을 알아주라는 것이요. 기도는 내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요. 내 행복, 내 복에만 아직 몰입돼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약하고 내가 조금만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 응답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겠다고 나만 받겠다고 매달린다면 그건 도둑심포와 같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대접을 원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기도 응답자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기도 응답자가 되어주세요. 목사가 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교인들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소원이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면 이 목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의 소원을 또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했죠. 그분이 기도 생각은 뭐냐? 기도와 구제가 항상 같이 갔어요. 아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썼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남을 동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있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데 그 불쌍하게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데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공의 없는 심판을 받는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줄을 행하라. 이제 우리가 뭐 행함을 가지고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고받는 언약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사랑을 하고 공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채워지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럼 뭐라고 해서 오늘 12절 마지막에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총칙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남을 먼저 용서해 주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맨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 못한다. 그건 도둑놈이죠. 어떻게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의 공의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 응답을 원하는 사람은 남에게 자신이 기도 응답자가 되어지고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기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자는 뭐입니까? 자기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남은 죽어가는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선교하는데 아프리카 보내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지금 2군데 하는데 10군데 정도도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한 군데 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로 와서 이제 또 할 거 있으면 목사님 이거 내 이름으로 해줘요.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하면서 집사님 이름으로 또 나가. 또 다음에 하고 싶으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2년 되시요? 그래요. 아유, 그래도 보기보다 다르시네, 집사님. 그래.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왜냐니까, 여러분은 11조 하시고, 감사하고, 성교에 이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불신자들이 이게 굳이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원리를 말하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은 그걸 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원리를 언제나 그걸 생각하시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남을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다.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를 대접을 하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고 이것이 자유의 율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시게 하도록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의 율법을 이루는 온전한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 이것을 아시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는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됐던 생각 기분 좋았죠? 마지막으로 이거 빠지면 안 되죠. 결론인데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좋지요? 박수 한번 쳐요. 이런 설교하면 되게 좋지요? 10만 원 달라는데 100만 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그것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잘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지만 야 이놈아 너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이걸 가져야 돼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대로 꼭 못 얻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앞에는 뭐라 했습니까?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구하는데 뱀과 정갈을 주겠느냐. 빵을 구하는데 성령을 주신다. 이건 나 급수 낮은 걸 구했는데 더 좋은 걸 준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요. 아멘. 뭐든지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요. 해놓고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요. 성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고민이 있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자기가 구하지 않는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아주 그냥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들어가지고 병 고치려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와버렸어요. 더 좋은 거죠.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첫째로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두 번째 좋은 것이요.
성전 비문에 앉아서 동전을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 그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 주십시오 했는데 그날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뭐라 했냐? 내게 은과 금은 없느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동전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죠. 너희가 기도해보라. 기도하면 너희가 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얻게 된다.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문둥병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문둥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그가 와서 살해했더니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리석고 여러분 좀 미숙한 기도라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저 사람 뭐 미신적으로 기도하네. 무슨 기도하는데 미신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무슨 고상한 기도가 따로 어디에 있어요? 기도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아멘.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에?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기도가 발라지고 처음에 잘못 시작했다가도 기도가 발라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좋다.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